2월 2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노래가 히트하고 영화가 성공을 하고 가는 곳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인 공세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서 잊히거나 외면당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예수님이 만약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내공밖에 없었다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들에게 진실,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이 떠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현실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 또 이 말씀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고 무더기로 떠난 것입니다.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다니며 육체의 양식을 갈급해하던 사람들, 그 많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아메리카를 떠나 남아프리카로 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보석을 한 자루나 가득 모으게 되었고 이제 배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메리카에서 안락하고 호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되었고 그들은 작은 뗏목에다 몸을 실었습니다. 구주의 손길을 만나지 못하고 며칠을 표류하면서 결국 식량과 물이 떨어졌고 그들은 굶어 죽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았던 그런 보석을 담은 자루도 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식량과 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생명의 떡과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자신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세상 가치에만 매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67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속이 상하셨는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오늘 또 한 번 주님으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고백을 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이 결코 입에 발린 아첨하는 말이 아님을 아셨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에서 많은 위로를 얻으셨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육체의 허기를 해결하고 배가 부르게 될 것을 생각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진리를 깨우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헌금 문제에서 부딪히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문제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바로 육체적 메시아를 찾았던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마술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달콤한 세속의 유혹이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길 끝에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